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 가장 진실한 어떤 그런 포럼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살리고 나도 살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요,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힘없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후대에게 언약도 전달 못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면 세계복음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거하고 하는 건 다르지요. 하는 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 되어지는 건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불신자 말이에요. 예, 순종하겠습니다가 복음의 언약 가진 자들의 단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다 바꾸시거든요.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라. 예,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머무를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그리스도께서 머물면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머무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옳게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겠죠. 누구든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겠죠. 그건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준은 성경에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 가지고 아니야, 그건 틀려, 그건 옳아, 이거는 다 내 개인적인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살고 주일날 오실 때에는 최고의 응답이 뭔가 이걸 오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이걸 현장에서 매일 찾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힘없이는 현장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 안 되죠. 오늘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엿새 동안 이게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답과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내 가정 현장으로, 내 직장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예수님이 잡히게 된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잡히면 처형을 받게 되지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을 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다시 성소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앉으사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더니 이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오죠. 18절에 이 기드론 시내에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에요. 자, 6월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24만 6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되겠죠? 그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피가 빠져나가도록 뭐를 만들어야 되죠? 배수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피는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요. 지금은 이제 뭐 양 잡고 안 하고 헌금으로 돼 있지만 구약에는 맨날 갖고 와서 잡아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평소 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는 곳을 이미 가룟 유다가 제자였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자, 가룟 유다가
군대들에게 알려줬어요. 왜요? 예수님 잡으러 가야 되니까. 자, 거기에 유다하고 군대들이 같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지혜가 지나가는 지역을 아니까.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하속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는, 항상 세 가지 눈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눈으로 항상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당연, 필연, 절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목사가 목회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언제 이게 드러나냐? 교회가 문제 왔을 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팔면서 직장 다니지는 않는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아. 뭐가 조금 자기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는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또 교회 오지도 않았어. 이런 일은 없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여기에는요, 당연, 필연, 절대가 들어있다고요. 항상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은 오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응답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쉽게 말하면 여기 구렁텅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빠져서는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이 와서 건져서 살리는 쪽에 우리가 건짐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죽으러 그 구렁텅이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이제는 깨끗이 씻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 모든 힘을 길러야 되고, 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서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나라를 세워야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놓고 잘 살았냐? 아니, 잘 살지 않았어요.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쳐다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사람들 많은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에게 응답이 없고 하니까 문제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만 쌓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니까 응답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잡으러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그니라 하고 당당하게 나섰잖아요. 뭐 하는데 니네들이 등불을 갖고 횃불을 갖고 무기들을 갖고 왔냐? 예수님이 자기네 생각에서는 아마 잡으러 가니까 숨어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숨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는
구약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성경이 응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딱 나서서 누굴 찾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찾으러 왔다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잖아요.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지요.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굴 찾느냐? 여러분이 누굴 찾고 다니세요? 현장에? 누구를 그렇게 찾으러 만나러 다니십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자, 예수님이 8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날 잡아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이때 대제사장의 그 종의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베어버렸어.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집을 다시 꽂으라고.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체포된 거죠. 자, 그 옆에 보고 있던 이 베드로, 자, 칼을, 이게 이제 뭐냐면 아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답죠. 응? 우리 같아도, 아니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면 만약에 목사님을 잡으러 왔다, 여러분 나서겠어요 안 나서겠어요? 잡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자, 이 칼을 힘들으니까 검을 꽂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말씀 성취 응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죠. 예수를 가야바에게 넘기기 전에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안나스에게로, 자, 분명히 먼저 데리고 갔는데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성공자거든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맡았냐? 이방인의 뜰, 짐승 잡는데 거기에 이 세 가지 뜰, 여기를 지금 책임지고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짐승들 와서 검사하고 돈 받고 한 사람이에요. 응? 지금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었잖아 가서. 그리고 욕했잖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로 그 채찍을 휘두른 그 장소가 바로 거기라니까요. 24만 6천 마리 잡는 그 금고를 이 아들들이 지키고,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사위가, 그 관리하는 데는 사위가 지금 맡고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른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나스가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한 이유가 있지요. 자,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지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든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자, 모든 거품과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전도운동 하면서, 이 전도운동 시작할 때 너무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키가 뭐냐? 내 계획이 아니고 저 사람들 왜 저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했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왜냐? 내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쓰임 받았어. 원수가 돼야 안 돼요. 원수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이게 안 되어지면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자, 다민족이 와서 24할 이방인의 뜰,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병든 자들이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들이 24 인생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뜰. 자,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우린 수없이 지금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는 해요. 삶은 안 하고 있잖아요. 머리로 마음으로 삶으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그 응답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응답 줄 거 아니야. 자, 앞으로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후대가 죽는다. 그럼 이걸 지금 예언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될 거니까 언약 잡아라. 언약 잡고 빨리 준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궤에 와서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정확한 내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 스토리, 내 한 인생이 와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온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토리가 세상 살면서 고생을 하고 왔다, 저 사람 고생 너무 했다, 그게 내 인생 스토리 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정말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일에 이 사람이 인생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 이 사람 같은 믿음이 내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런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부터 여러분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자, 이거는 절대적인 답을 찾는 거죠. 자, 고난의 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온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의 잔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이 바뀌죠. 내 인생의 영적인 지도가 이제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때부터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손에 넘겨 죽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뒤집었어요. 자, 지금 넘겨져서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래서 그러나 그러면서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 문제는 내가 문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보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으로 딱 체험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잔, 하나님의 것을 잡으면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잔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시작이에요.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진 것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뭐가 뭐냐?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인다고요. 자,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 이걸 여러분이 정말 이 쓴 잔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어떤 답을 찾아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걸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모든 응답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영세 전부터 계셨잖아요. 영세 전부터 계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여러분을 가지고 계속 뭐예요? 그냥 이렇게 조롱거리로 갖고 놀겠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지. 그렇잖아요. 자긍심이 있어야지 구원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노리게 되면 되겠어요?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 되면 되겠냐고.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걸고 적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뭔가 바뀌었구나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요. 나중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휴거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증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섰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내일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을 미리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기준은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끌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하나의 차이가 종교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 너를 통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그 지금 시작은 여러분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자,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기준이란 말이죠. 자,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말씀 성취 응답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 11절에 검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 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우린 문제와 사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에서 빼내 내 문제가 상관없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게 기준이에요. 증명은 증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법원에 가도 증인 세우잖아. 그러면 증거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해줄 사람이 가야지. 그걸 잘못 이제 증거를 말했다가 위증증에 위증인자로 이제 저기 또 처형을 받게 되죠. 벌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반드시 기준이 뭐냐? 말씀 성취예요. 그 말씀 성취가 어디에서요? 내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제발 헛소리 듣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야, 저 사람만 가면 뭐가 해결이 다 돼. 저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막 싸울 문제인데 싸움도 끝나고 뭔가 해결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자꾸 나와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다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한 것 때문에 온다면 내가 갱신해야 되죠. 그거는.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한 억울함은요,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애굽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서. 지금 성경이 완성돼서 이걸 복음으로 메시지로 들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지만, 이것 말고 여러분이 이제 요셉처럼 이렇게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나?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그 아버지 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른 형들은 하나도 언약을 못 잡았어. 근데 요셉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왔어요.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나이에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은 자기 엄마 있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미워했는데 그 엄마 죽었으니까 잘 됐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미워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지금 미움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를 통해서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11볕단이 절하더이다. 자, 해, 달, 별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곡식 다 먹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이 요셉은 철저한 노예가 됐잖아요. 왜? 어차피 노예인데 여기서 내가 버텨야 누구 고생해요? 자기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노예 생활하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신자에게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까지 해주잖아요. 노예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쫓겨나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왜? 자기는 또 지명수배자라. 버젓하게 나타나서 살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모세에게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받고 이렇게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는 평안하게 막 이렇게 누릴 때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거든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때 초창기 때 우리가 그냥 매일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고 그때가 내 영이 가장 하나님 바라볼 때였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문제가 두렵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요. 염려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요. 왜냐? 언약 속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감사함으로 지금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누가 지켜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누리지.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뭐 밥도 굶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야 능력이. 쌀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 기도 속에 계속 있으니까. 불평을 했다면 못 깨달았었겠죠. 기도 속에 있었더니 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네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능력이다.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네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게 능력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 정확해버리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한 번 틀린 길을 가면 시작이 틀리면 끝까지 틀린 길 가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틀린 길이면 빨리 돌아서야지. 고집 부리고 가면 누구 고생이야? 자기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빨리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게 다윗에게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문제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핍박이었어요. 핍박. 최고의 그것을 기회로 만든 거죠.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냥 막 대지르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초대교회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냐? 여러분 자신들에게 일어나요. 이상하게 저 사람 나 싫어하고 이상하게 내가 다른 말 안 했는데 핍박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이제 오는 응답이 뭐냐? 자, 이제는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게 나중에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눈이 떠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길이 보여요. 그럼 그리스도 이건 누구든지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응답으로 와줘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를 누릴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도 정치인들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로 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스님이 예수 믿은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 예배 3번 드렸대. 계속 울어 계속. 이 사람이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강원도니까
절이 위에 산에 있잖아요. 그 밑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늘 목사님하고 뭐 안부 묻고 우리가 다니는 사이니까 왔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들어왔다가 찬양 가사가 하나 꽂혀버린 거예요. 찬양 가사가. 그래서 찬양 가사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근데 나를 왜 자꾸 울게 하냐고, 이 가사가. 이게 뭐길래. 그걸 갖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시간을 울었대. 3시간. 근데 또 이 사람이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럼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목사님이 아까 찬양이 흥얼흥얼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중이 또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 가사가 뭐길래 나를 울리냐. 그걸 고민하고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알게 한 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더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죽음이고 부활이었구나. 이거 체험했어요. 그 사람 교회 많이 다녔어요? 처음 왔다니까. 자기는 20년 동안 중하면서 더 웃기는 거 뭐라 그래? 아이고 예수 집까지 그 30년 사는 게 뭘 알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고통도 없이 하나님이 불러왔잖아요.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고통 안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왜 꼭 고통 중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고통이 와도 그게 고통이 안 돼요. 근데 고통이 와서 깨달으면 고통을 가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고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 응답과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힘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힘낸다고 불가능한 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증인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바꾸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 찾는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은 이 축복 속에서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고난 중에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언약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궤가 이미 개척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기에 하나님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갈대아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